자, 오늘 말씀 보면 50장 마지막 후반 이야기 자체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날 숨이 거둘 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아멘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구원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 생명은 어떤 방해도 이기죠. 어떤 고난도 이겨요. 생명은 죽음도 이겨요. 영생이라는 게 죽음을 이긴 생명이니까 뭐 감기 하나 못 이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며 모든 어려움을 당하나 믿으면 그 믿음이 이 모든 걸 다 이기게 하신다. 왜? 우리는 생명 있는 자이니까.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이 이 땅을 누가 지배하느냐? 정치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경제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과연 저런 나라가, 저런 세상에 저런 나라가 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강한 나라가 과연 망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되는 그럴 때 갑자기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면 영원한 게 어디가 있어요? 망하게 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 망할 수 있는 게 망한 게 아니라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저건 아니지라고 했던 게 망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사이클. 옛날에는 나라 또는 집안 막 이게 흥하고 망하고 흉하고 또 쇠퇴하고 이것을 계속 이게 순환한다. 그래가지고 흥망성쇠라고 했어요.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승하고 쇠하고 인생은 다 흥망성쇠야. 나라도 흥망성쇠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사이클. 요즘에는 사이클 그래요. 그래서 요즘 유명한 말 아닙니까?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사이클이다. 떨어질 때 기다려라. 그리고 흐름을 타야 된다. 왔다. 그러면 살아 이거야. 사야 된다. 주식도 사이클이다. 견뎌라.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투자는 사이클이다. 정치도 사이클이다. 경제도 사이클이다. 사이클이다. 함부로 뛰지 마라. 기다리고 그 흐름을 타라. 읽어라. 뭐 그러잖아. 시대를 읽어라. 모든 게 사이클이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이클이면 다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이 땅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인 것처럼 주식도 사이클이다. 부동산도 사이클이다. 정말 그러면 돈 못 벌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부자 되지. 사이클이면 다 예측할 거 아니에요. 예측 가능하면 뭐 정확하게는 안 해도 그 사이클 흐름이란 게 뭐 하루에 올라갔다 하루에 떨어지다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흐름이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일찍 투자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절정해서 판다 그러면 뭐 돈을 많이 벌겠지만 후발주자로 투자에 참여해도 얼마나 벌 거 아니에요. 또 사이클이 떨어질 때는 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가난할 사람은 아무도 올라가죠. 다 부자 돼요. 그런 강연 듣고 그런 어떤 그 정보를 듣고 그 사이클을 읽을 수 있다면 뭐 그 책을 쓴 사람이나 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그런 걸 이렇게 비밀스럽게 알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책만 보면 우리는 다 부자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 있고 설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시를 들고 할 때 그런 거 같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줄 서려고 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걱정 없어도 돼요. 사이클이라고. 근데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도 정치도 다 사이클이라고 하면 다 맞출 수 있고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높고 낮은 봄, 여름, 가을 정도는 사이클이라고 하면 뭐 적정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뭐 흐름을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절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이번에 후보가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뭐 이게 사이클이다 그러면 다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다 줄을 서야 될지 그냥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내일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뒤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한 달 뒤에는 몰라요. 1년 뒤에는 몰라요. 10년 뒤에는 몰라요. 100년 뒤에는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지금 위성에서 사진을 찍어서 슈퍼컴퓨터가 이렇게 분석을 해요. 최첨단의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러잖아요. 이틀 뒤에 똑같은 구름 모양이, 구름이라는 게 막 바로 없어지지 않죠. 구름을 그대로 가지고 바람을 타잖아요. 위성에서 찍어보니까 이틀 전에 우리의 도착할, 이틀 후면 우리의 도착할 구름 형성이 되는 뭐 대만이나 이쪽에 모습이 이렇게 바람을 타면 이동 경로를 보면 이때쯤 우리나라에 오겠다 하는데, 그 구름의 현장에 있는 대만은 현재 비가 얼마나 내린다 그러면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보도하는 건데 틀려요. 우리나라 오면 달라요. 오다가 갑자기 중국으로 가버려요. 오다가 갑자기 일본으로 가버려요. 이런 예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절대로 우리가 이게 사이클이니 뭐 예측 가능하니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 잘 모르는 게 확률 두지 말고 정확하게 영원히 변치 않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거예요. 아멘? 그 분명한 거예요. 확률이니 사이클이니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고 가냐? 믿고 가지. 뭘 알려고 가지 말고 믿고 가야 돼. 믿음이 이긴다. 천하의 다윗도 군대 수를 쉬잖아요. 군사력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다가 엄청나게 터지잖아요. 한방. 믿고 가야 돼.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 끝까지. 손에 쥐어진 게 있다고 숫자 세고 가성비 따지면 그냥 패권국가 떨어지는 거고, 망치가 그냥 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모양 그대로 주신 권세와 능력은, 힘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에 쥐어질 때 그때 조심해야 돼.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는 믿음으로 막 버티고 하거든요. 왜? 믿을 구멍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손에 쥐어질 때부터는 이게 내 힘인 줄 알아요. 은근히 이걸 주장한다고. 그리고 가성비 따지고 그럴 때부터 우리는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위에 오를수록 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신다. 우리가 믿고 간다. 그 말은요, 다 맡기란 소리예요. 자, 주님이 다 다스리신다. 그 말은 맡겨라.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락했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 받거나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망쳤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했는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또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완전히 타락했고 완전히 무지해요. 무능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분, 구원하신 분 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전적 타락해서 완전히 무지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냐? 구원은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제품 만들어서 망치면, 고장나면 만든 회사에 에이스 받으러 가잖아요. 그죠? 만드신 분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타락했고 또 타락 중
우리가 회복을 했다고 하지만, 믿음 안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영을 그냥 두면 계속 타락하고 무너지고, 영은 계속 소멸돼요.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회복할 능력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주님이 구원하신다, 이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맡기는 거예요. 온통 주님께 다 맡겨. 오늘 또 맡깁니다. 주님께 그게 기도 아닌가요? 안 맡겨도 된다 그러면 뭐하러 기도해요?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맡긴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를 맡기래요. 아멘. 이 맡기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게 굴려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굴려버리다. 맡긴다는 말은 굴린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굴려버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이요, 길갈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길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오늘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자, 이 말인데, 자 보세요. 대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요단을 믿음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12개의 돌을 모아다가 그것을 모아 쌓아서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길갈이라고 부를 때 그 이름이 오늘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오늘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수치가 돌이 굴러가는 것처럼 굴러갔다. 이제 다 완전히 떠나갔다. 하나님이 굴려버렸다. 이게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갖다가 모든 것을 맡겼다는 말은 주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수치를 다 굴려버리신다. 완전히 떠나가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맡긴다는 말은 전적인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는, 내 주권이 내려놓는 거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대적을 치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강은 어디 있는가? 내가 지혜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맞는 말이면서도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맞는 말인데 굉장히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능력받아 쓰임받자, 맞는 말이에요. 능력 받아야죠. 안 그러면 내 힘과 지혜를 자랑하니까. 근데 능력 받아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구약적 관점이에요. 구약적 관점. 신약 관점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구약 관점은 물을 통과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 관점은 물 위를 걷는 거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께서 내 삼손처럼 힘을 줘서 대적을 막 당나귀 뼈로 막 다 쳐 죽이고 내가 대승이래. 이길 수 없는 한 사람이 막 대적을 막 쳐 죽이고 이기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신약적 개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 아직 대적이 있지만 맡길 때 샬롬이에요. 축복합니다. 맡겨버렸으니까 샬롬. 그럴 때 주님이 대적을 흩으세요. 그래서 여호사밧이나 다윗의 시대에 보면 이런 표현들을 약간 맛배기로 보여줬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적이 올 때 이스라엘은 법궤를 앞세워서 막 싸우러 나갔거든요. 주님의 지혜를 묻고 전략을 듣고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여호사밧 왕 때는 하나님 특이한 일이 생깁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대적이 보는 앞에서 춤을 추고 찬양하라. 근데 그 나라는 세 나라가 합세해가지고 대적을 해봤어요. 수적으로도 불리하고 상황도 불리하는데 갑자기 항복하는 것도 아니고 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렇게 전략에 이제 보통 숫자가 13면 전략은 게릴라를 해야 돼. 밤에 치든지 계곡에서 끌고 들어와서 치든지. 평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근데 대평지에 대낮에 올라가지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기 시작했더니 지들끼리 서로 막 싸워가지고
박살이 나잖아요. 나중에 군대는 전리품 주스러 가요. 아군은 한 사람도 안 죽어요. 전략을 듣고 힘을 받고 지혜를 받고 싸울 때는 우리 아군도 한 사람 두 사람 죽겠죠. 전쟁인데. 근데 찬양만 했더니 죽도록 찬양했더니 지들끼리 싸워서 다 죽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가서 전리품이나 들고 오고. 그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 마지막 때 찬양을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게, 샬롬은 맡길 때 이미 샬롬이야. 이미 누릴 수 있는 것. 싸워서 이겨야지만이 그때가 샬롬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맡길 때, 맡기면 주님이 승리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시편 131편 같은 데를 보면 다윗이 굉장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하려고 힘쓰지 않겠나이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세계 최고의 그룹이 되게 해주세요. 뭐 세계 국제 무슨 센터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안 구했다고. 세계에서 제일 뭐 굉장한 기독교 성지를 만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국제 뭐 영향력이 있는 뭐 세계 선교를 위한 센터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한 번도 안 구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분량만큼. 그러니까 큰 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 힘쓰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내가 만나지는 과정을 사랑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크게 다 맡기는 걸 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제목들을 보면 종종 꿈과 비전이 크네. 난 그래서 가끔씩 보면 너무너무 위험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요. 가끔씩 설교 내용들을 보면 청년 캠프 중에 뭐 청년이여 비전을 가져라, 막 큰 비전을 가져야 크게 쓰임 받는다. 이게 애들한테 도전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위험스러운 거예요. 위험스러운 거. 가끔씩 보면 그게 꿈과 비전을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게 욕심일 때가 많아요. 정욕일 때가 많아요. 세상에 크게 되고자 하는 걸 하나님 이름으로 크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비춰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철저히 뼛속부터 이 DNA가 뭘 들어야 되고 뭘 훈련해야 되나, 철저히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거기서부터 배우자 나가야 돼요. 그게 완성됐을 때 세상의 쓰임이나 역할이 입혀지는 거, 그 길을 가는 거지. 철저히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성 앞에 멈출 수 있어야 되고 또 진행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말씀에 철저한 훈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비전이 있다면 그거 막 큰 어떤 게 아니라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부르시는 곳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모임을 갖다가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또 모임들은 어떤 모임으로, 모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젖된 아이 같다 그러지 않아요? 젖된 아이. 시편 131편.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과 같더라. 어떻게?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어떤 상황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대적 앞에 있을지라도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딱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기쁨을 가지고 있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잘 꾸었나요? 요셉이 꿈을 잘 꾸었나요? 아니죠. 요셉이 꾼 게 아니라 꿈이 주어진 거예요. 꿈이 주어진 거라고. 심지어 바로에게 꿈이 주어진 거예요. 해석을 못해서 난리를 치니까 요셉이 가서 해석해 준 거잖아요. 그죠? 또 요셉에게 죽은 꿈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에 나와 있던 꿈에 대한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은 내가 잘 꾸는 게 아니에요. 이끄심이라고, 인도하심이라고, 사명으로 이끄시는 꿈이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뭘 하겠다고 뛰는 게 아니고, 기도는 인도하심이에요. 이끄심이라고.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라고요. 찬양도 그래요. 예배를 드려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폭발적으로 막 빗들어서 막 정열적으로 열성으로 했기 때문에 은혜가 됩니까? 아니죠. 목 쉬어서 안 돼요. 한번 예배 드리면 목 팍 나가버려요. 근데 우리가 은혜 됐던, 내가 그렇게 열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되어지니까.
예배가 어느 순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막 폭발적으로 올라올 때는 쏟아내는 거예요. 기도는 쏟아내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힘 길러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여기 앞에서 막 머리 깎고 막 결단 이건 절대 기도 아니에요.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기독교 인사들 막 결단에 머리 깎고 막 그런 거 안 해야 돼. 그런 거. 그거 할 때 같이 기도하고. 우리는 최대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금식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혼자 하는 거예요. 뭘 세계 무슨 금식 성에 그런 거지 말고 혼자 딱 하면 사람들이 동참한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절대 사이클이 아닙니다. 인생은 절대 사이클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이클로 알아요. 사이클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사이클로 한다고. 예전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점치는 거죠. 여러분 주역이 그거 아니에요. 주역 64궤. 주역 64궤는 인간과 자연의 존재 양상, 변화 체계를 철저히 설명해 놓은 책이다 그래요. 그래서 학문으로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할수록 우주 삼라 만상을 다 깨달을 수 있다. 원리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태극기의 문양 그거 있잖아. 그것처럼 그중에 그것들 걸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학문을 연구할수록 미래를 원리를 인생의 원리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륭화복을 춤을 추는 거예요. 돌 같은 사람은 64개의 전 우주를 다 여기다가 담아놨대요. 우주를 담아놨대요. 뭐 비슷한 말이잖아, 그죠? 담아놨대. 주역 64개의 순서와 연결 구도를 이해하면 우주가 내 손 안에 있다. 여기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당이 굿했던 걸 조금 이렇게 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양반들은 요리 가고 양반 부인들은 또 점치러 가고 이렇게 짬뽕이 돼서 이렇게 이 동향이 이렇게 흘러왔다. 음양 오행이. 이게 다 한마디로 뭐예요? 사이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클이다. 인생은 사이클이다. 참 재밌어요. 또 로또 연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로또. 난 로또를 연구한다는 말 자체가 웃긴데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수년 전부터 제 몇 회 번호가 제 몇 회 번호가 이걸 통계를 내갖고 몇 년 만에 몇 번이 자주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몇 회니까 몇 번이 중심으로 나와서 번호가 이렇게 될까 예상을 해요. 엄청나게 연구를 해요. 그걸 밤낮 연구합니다. 지금 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사이클 얘기하고 있어요. 사이클. 거기에 갇혀 있어요. 인간은 그 생각이 사이클에 갇혀 있다고. 아니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완성해 놔도 하나님이 훅 가면 그냥 훅 날아가요. 바벨론도 훅 날아가요. 아무리 부자 나라 훅 불면 그냥 날아가요. 저희 어렸을 때는 국제사회 세계 강대국 미국 그다음에 소련 이랬거든. 소련. 근데 스포츠 하면 소련이 맨날 이겼어요. 올림픽하고. 그러면 소련이 세 보인 거예요. 세 보여요. 동독 서독 하면 동독 서독 거기도 나눠져 있었잖아요. 거기도 뭐 스포츠 하면 이 공산권들이 항상 다 이겼어요. 세 보였다고.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니까 우리가 세라. 미국 할리우드 흐름을 타고 우리도 미국 막 미국 아메리칸들이 뭐라 맨날 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소련의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국제사회가 막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유일한 왕자였던 미국이 최근에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부 문제에 복잡해져 있죠. 지금. 막 이런 그 좀비 보셨어요? 미국 그 지역 사회에 그 마약한 사람들이 막 길거리 이러고 다니는 거. 현장이 그래 현장이. 노숙자들은 너무너무 많아지고
마약을 허용한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좀비가 돼버려요. 좀비가 걷지를 못하고 병 들어가고 있다고. 영원한 건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능력과 기준으로 뛰어도 하나님을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이 세상은 인간이 절대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 이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예요. 노력이나,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수단으로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아무리 세상에 똑똑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미국을 살릴 방안을 논의하자, 뭐 계획하자, 법을 바꾸자 해도 안 돼요. 안 돼.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사회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은 주님밖에 없어요. 가정을 회복시킬 힘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도 하고 또 그 가족 치유도 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해도. 그럼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에요. 노력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법을 모르잖아요. 아직도 아들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아빠가 있다고. 많이 울어야 돼요. 그래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충격적이지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치유도 필요하고 그런 상담도 필요하고 여러 번 교정해야 되고, TV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그래 툭툭 안 떨어져요. 그게. 그걸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시작은 뭐 어디가 있다고요. 상담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치유 프로그램 들어가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기초는 뭐예요? 기초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 나라는요,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 믿음 아래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맡기지 않으면서 말씀 본다고 그게 되겠냐고. 그러면 돌 김영우 씨 같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철학 세계 안에 신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 될 거 아니에요. 주역도 들어가 있고 동양 철학도 들어가 있고 저기 서양 철학도 들어가 있고 기독교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구원자 되신다. 우리 가정을 구원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은 예수, 우리 교회의 구원은 예수, 이 사회 구원도 예수. 철저히 그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 거야. 방법과 모습은 사람의 각자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잘하는 거. 이 구원자라고 하는 기본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원래 이 개념이 고엘인데요. 자, 오늘 34절 말씀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불안함을 준대. 대적자에게는 불안함을 준대. 누구냐? 여호와라 이름하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는 강하대요. 강한 자는 꼭 이렇게 박살내고 징계해서 강한 게 아니라, 진짜 강한 자는 나타났다 하는 순간 끝나요. 그죠? 예전에 그 동양의 명검을 장인이 만들잖아요. 진짜 명검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실험을 할 때 물 위에서 가랑잎을 띄워서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칼을 다 대요. 그러면 가랑잎이 딱 지나가는데, 진짜 명검은 가랑잎이 새로 만든 칼날 근처에 오면 지가 알아서 배진대. 자, 진짜 명검은 칼 보이는 순간 다 쓰러져. 진짜 검은 칼을 안 써도 돼요. 칼만 들면 다 쓰러져야 돼. 가서 막 찌르고 베고 그렇게 힘을 보이는 게 아니라, 구원자는 너무 강하셔요. 얼마나 강하냐? 칼을 드는 순간 그의 백성들은 평안함을 주고, 칼만 들어가면 그 대적들은 벌써 불안함을 줘요. 이미 전쟁은 거기서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자라는 개념입니다. 그 구원자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구원자라는 개념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고엘인데, 고엘. 룻기에 보면 고엘의 개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룻기.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룻기에 보면 고엘, 기업을 물을 자.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구원의 의미.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 무슨 말이냐?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는 기업을 물기 전에 반드시 값을 치러야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그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렇게 이 땅의 구원자는요, 정부가 정치가 그게 구원자가 아니라고요. 구원자는, 여러분의 구원자는 여러분에 대하여 값을 치러야 돼요. 그 사람 진짜예요. 말만 떠들어내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저 사람의 삶이 정말 값을 치르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있었는 걸 보라고요. 구속자 대신 예수님은 당당하게 핏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영생도 주셨다. 값을 치름으로, 십자가의 값을 치를 때 우리에겐 평강, 기쁨, 능력, 승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뱀의 대가리 골고다 언덕에서 밟았죠. 뱀을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강, 기쁨, 능력, 십자가로 우리에게 평강, 기쁨, 능력, 소망, 영생을 주셨다. 반대로 마귀는 뭘 줘요? 마귀에게 뭘 준 거예요? 대가리 깨지고 망하고 실패고, 그걸 주신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두 종류로 우리에게 주세요. 악인에게 주는 게 있고 의인에게 주는 게 있다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주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으면 영생인데 죽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사명이에요. 그 부르심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도 생명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고. 예수님 우리를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는 게, 이 땅에 오셔서 억울하게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을 대가를 지불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이렇게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생명을 맛보는 거예요.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존재감이 성숙해져가, 신부가 자라되 성숙해져서 마지막 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당당하게 산다고. 그때는 우리가 불쌍하게 사는 게 아니라고. 부부는 같은 영성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그냥 불쌍해서 하나 봐줘가지고 결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수준만큼, 그리스도 은혜의 장성한 분량까지 쌓아요. 그래서 연단과 훈련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도와줘요 그럼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이기시고 이런 우리는 안 자라요. 그래서 이름이 다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맡겨주시고 주님은 가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다 줬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이런 거였네 하고 당당한 신부가 돼서 기치를 벌인 군대처럼 신부가 성숙해서 대적을 밟고 통과하고 환난을 이기고 그 승리한 이후에 돌아오는 장군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겨우 피해서 숨어 있다가 남은 자가 돼가지고 겨우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환난은 절대로 필요한 거고 우리는 거기를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고혈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거죠. 과거가 뭐였어요? 룻기에서 과거의 룻은, 또 나오미는 가문이 멸망해서 남편 죽었어요. 과거예요. 이방인인데 시어머니 따라왔어요. 딱 한 가지였죠.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게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때문에 따라온 거잖아. 그죠? 이 땅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안 그래요? 그 남편도 없는데. 그럴 수 없어요. 며느리로서는 따라올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따라갈 며느리 이 땅에 없어요. 딸 같은 며느리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제 믿음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이어지잖아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문이 기업으로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영생의 구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고난과 어려움까지 중에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았죠. 아멘. 근데 지금 우리의 현장을 구원해 주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기업 물을 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복음이야? 우리 영혼 구원은 끝났잖아요. 아멘. 우리의 현장, 우리의 현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메시아다. 머사이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지금 내 현장을 구원하신다. 이거 믿어야 돼. 영생 구원만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자기 순서가 자기가 뒤쳐져요. 자기보다 가까운 사람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무개에게 기업을 물으라 그랬더니 물으리라 그래요. 뺏기게 생겼네. 그랬더니 그러려면 네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랬더니 나 안 물을래? 이러잖아요. 가짜는요 안 물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우리 기업을 물을 만큼 권리를 가진 자가 사탄 아니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 아비는 마귀고. 근데 그 마귀에게 네가 기업 물으라. 예스,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너 대가 지불해야 돼. 그랬더니 십자가 져야 돼. 그랬더니 안 할래. 그게 마귀라고요. 근데 예수님에게 기회가 넘어왔을 때 기꺼이 기업을 물겠다 하고 대가 지불을 하시죠. 그게 보았어요. 그래서 고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개념이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희생과 대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고 우리 각자의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의 기업을 내가 물어야 돼요. 내가 고혈이 돼요. 내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이 생에 살면서 만나야 돼요. 죽어서 만나는 건 영생이고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영생 구원자 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와야 돼요. 날마다. 때까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3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 주셔요. 샬롬의 왕. 그래서 샬롬 주시지만 바벨론인에게 뭘 줘요? 불안함 줘요. 재밌잖아요. 우리에게는 평안함을 주시고 원수들에게는 미련함을 줘요. 미련함을 주니까 똑같은 주님인데 불안함으로 받아. 아니 똑같은 주님인데 이걸 평강으로 받아라고. 주님은 항상 평강이에요. 자, 다시요. 분석합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좋게 보여지고 원수들에게 나쁘게 보여진 게 아니라 그분 항상 평안이에요. 그분 항상 샬롬이에요. 그분 항상 의로우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원수들은 갑자기 미련해져 갖고 그 샬롬의 왕을 공포의 왕으로 받는다고. 마지막 때 대적은 미련해진다니까요. 미련해져서 상식도 안 되는 걸 막 믿어. 극단적으로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쫓겨났을 때 그때 아히도벨이 있었죠. 아히도벨 반역을 합니다. 원래 다윗의 책사였어요. 다윗의 모사였어요. 그 당시에 제갈공명 같은 사람. 근데 배신을 합니다.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사건을 앞뒤를 자세히 보면 이 아히도벨은 다윗만 죽이려고 해요. 나라를 뺏어서 배신을 해서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바치고 자기가 승승장구할 생각이 없어요. 다윗의 목숨을 요구해요. 목숨을. 그래서 마지막에 군사를 줘서 자기가 직접 추적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유명한 책사이지만 밧세바의 할아버지거든요. 그죠? 이유가 되죠. 그 굴욕감, 집안 망친 거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참고 있었던 거예요. 예. 자, 이건 다른 얘기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자예요. 세팅 다 완료했어요. 한 방에 다윗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위기 당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잡혀 죽기만 남아있어요. 그 전략도 다 끝났어요 이미. 근데 갑자기 하나님 일하시죠. 하나님 일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갑자기 이 대적들이 다 어리석어져요. 바보가 돼버렸어요. 아히도벨 계획대로 다 되는데 갑자기 압살롬도 멍청해져 가지고 그래? 야 바꿔. 갑자기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밀어내지는 거예요. 밀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압살롬과 모든 신하가 좋다 하고 엉터리 같은 결정을 내리기 시작. 두 번째 두려워해요.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기다려보고 자기 계획을 위해서 또 설득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끝났구나라는 걸 알고 자기 책략이 채택이 되지 않으니까 자살을 하죠. 왜 자살을 할까요? 이제 끝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두려움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도우심이 일어납니다. 바르실레요. 그래서 막 연고 크림 갖고 와서 막 도망 맨발로 뛰어오시느라고 다윗 왕의 발바닥이 상했네요. 연고 좀 바르실래요? 우리 바르실레가 나타나서 막 발도 연고 발라주고 코도 발라주고 막 이게 돕는 자가 나타난다고. 반드시 환난 날에 돕는 자를 붙여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샬롬을 주시기도 하고 대적을 미련하게 해서 공포스럽게 하고 이 두려움을 주는 게 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34절 38절까지 계속 보면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는 그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는데 평강도 주시고 불안도 주신다. 그랬더니 36절에 그들이 어리석게 될 거다. 그들이 놀랄 것이다. 37절에 그들이 여인들같이 여자같이 될 것이다. 그들이 약탈된다. 38절에 무서운 걸 보고 막 실성했다. 실성했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미쳐버렸다 그랬어. 이제 보니 실성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대적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적들은 무서워요, 여자같이 돼요, 약탈됩니다, 놀래요, 어리석어지고 바보되고 불안하고 그리고 나서 실성해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혼돈에 불안에 막 난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에게는 돕는 자를 붙여줘요. 도움을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다라. 생각지도 못했던 메대 파사 그리고 그 나라를 사용해서 이제 41절부터 쭉 나와 있는 거 내용들이 그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나라, 그 당시 바벨론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집안에 그냥 동네 떼거지 모였나? 그 정도인데 갑자기 변기창에 무기가 돼서 나와서 찔러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세요. 아멘. 아멘. 믿어야 됩니다. 세상 정세 살핀다 막 그런 거 하나님 말씀 살피는 게 더 좋아요. 이 어려운 시기 세상 어떤 여론인가 어디가 뭐 무슨 일이 있는가 보지 말고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보고 살피 어려울수록 성경 말씀을 큐티해 나가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좋은 편지, 요즘 손편지 어렵지만 좋은 편지 읽으면 마음이 느껴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눈 감고 주여 그 마음을 탁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그렇게 하면 확률이 늦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느껴지고 읽혀져요. 축복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있고 맨날 말씀 피우다가도
어버이날 되면 엄마 죄송해요. 말 안 들었어요. 이제 잘 들을게요. 그 어렸을 때 편지 그거 웃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벌써 오후만 돼도 말 안 듣는데 밥 먹어 안 듣고 그만해 그러면 할 거야 벌써 그러고 있지만 편지 쓸 때만큼이라도 거짓말은 아니죠. 진지했을 거예요. 지도 쓰라고 했지만 썼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진심이잖아요. 자, 수년이 됐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책장에서 하나 빠졌다고 합시다. 뭐가 느껴져요? 마음이 느껴진다고. 정보, 국제 정세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자꾸 국제 정세 팔려고 하지 말고 무슨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다 그리고 성경 끄집어 들지 말고 그냥 자기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욕을 안 먹을 텐데 그냥 성경 말씀이고 뭐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자꾸 국제 정세를 보지 말라고 성경에서. 성경에는 오직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받아요. 그게 이기는 거라고. 내면이 되면 오늘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국제정세, 세계평화, 국제 무슨 센터 그건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모든 국제적인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계인 아니시잖아요. 그죠? 벌레 물린 스파이더맨도 아니죠. 그러니까 제발 세계 어떻게 주물주물하지 마시고 세계는 놔두고 협회도 내버려 두고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신부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내게 맡겨주신 분량과 몫이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첫 번째 뭐 정확한 어떤 일은 모르는 것 같아도 세 가지는 기본 아닌가요? 왜 살아요? 예배하려고 어떤 곳에 가든 예배하는 거. 왜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도 기도해요. 어떤 자리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어떤 곳에 가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 세 가지는 기본입니다. 기본. 모양과 은사와 또 방향만 좀 각자 다를 뿐이지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환경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의지하고 또 해내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그 위대한 안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또 주님 바라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주의 큰 믿음이 이기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